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심스는 어느 날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그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면 아담은 분명히 아팠을 텐데 어떻게 잠잘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클로로폼이란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위대한 의사와 과학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심슨에게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발견한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취제 클로로폼이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로멘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 에바불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그리스도 송가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배 시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동시에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예배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성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시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란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살 된 유대 청년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짓 이단 집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초로 만든 창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며 여러 구세 중에 한 분이라고 이단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유일한 신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단을
대항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시라는 말씀은 그리고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별과 비, 모든 것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풀과 나무, 꽃, 나비도 역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냇물과 강물, 바다, 모든 물도 역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원자와 분자, 미생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역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 다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 역시 예수님의 창조물입니다. 바울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여기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천사들입니다. 골로새교회 이단들은 예수님도 이런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도리어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사의 주인이시고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 도저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안에 함께 섰다는 말씀은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영구적으로 틀을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연계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오늘 자연 질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영구적으로 틀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의 법칙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이 변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자연 세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문도 예수님 안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모든 학문의 완성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틀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학문적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오늘 현대인들은 인간의 문제가 예수님을 떠난데, 예수님을 벗어난 데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 다가오는 것은 인간의 멸망뿐입니다. 온갖 공해, 재해, 지구를 병들게 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었습니다. 강과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하던 과학도 절대로 망가진 지구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를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황폐화된 지구와 우주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창조됐던 상태 그대로 만물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머리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팔이나 다리가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과부의 아들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소생하였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죽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온 소생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생명이 연장이 됐지만 결코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수많은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한 일터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제일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당연히 금메달을 딸 줄 영국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승전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결승전을 포기하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금메달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릭 선수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중국에서 보냈으며 가난한 중국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전기가 나르는 영국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영화돼서 나중에 198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불수레였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참 신앙인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제일의 으뜸의 자리에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의 자리에 놓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 없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 충만이라는 말은 잔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충만이란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권능의 충만을 말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속성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과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당시의 이단들 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은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구원자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고 깨달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대하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구세주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던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은 원상복귀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이좋게 하나님과 지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상복귀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참고 희생하며 서로 섬기며 살 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